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론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찬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찬양할 때 저주가 꺾이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일까요? 영생이라는 단어일까요?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형체가 없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또 1장 34절에도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1장 49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는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비웃었던 이 나다나엘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왕이란 말이죠. 만왕의 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뭐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셨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복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으시고 원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대조해 보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도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1장 3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모든 짐승은, 모든 동물은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을 짝져 주셨죠. 그래서 하와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고, 감시자로 붙여준 게 아니고, 돕는 배필로 잘 도와주라고 짝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성 동무들 아멘 소리가 너무 죽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그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그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떨어진 포도주를 즉석에서 급조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3장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 너가 누구죠? 너가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 뱀에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족보는 남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녀 결합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발꿈치를 물 것이라. 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근데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바로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오셨죠. 네. 또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하여 파괴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이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뱀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죠.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었죠. 근데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추방됐냐? 그러면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냐? 그게 아니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와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거죠. 뱀이 찾아서 하나님 왜 이거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이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불신하게 만들어.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따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두려워서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에덴 중앙 한복판에 제일 잘 보이는 데 놔두셨습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의 왕이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은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거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늘 그거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절대로 네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너는 청직이야.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는, 지키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야.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늘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잘 지키기만 하면 에덴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고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들의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 6일 동안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배반한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믿음.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불신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저주가 들어오고 가난, 질병,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에 나와요. 98회나 믿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죄짓게 되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 자,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역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죄짓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왔습니다.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지금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뭘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네. 바로 아담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멸망이 이른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가 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결과는 결국 심판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온갖 축복을 약속해 주셔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원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면 의심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예. 자기 속에 돼지가 있는 사람은 남이 돼지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못하느냐?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원해 그대로 신뢰를 못해, 맡겨드리지를 못해. 그래 여전히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해 드리지는 못해요.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네 행복을 위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는 저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뭔가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의심하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 계산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예. IQ 200도 안 되는 우리 머리로 감히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낙심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100% 안 믿어져도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하다 보면 믿어져요.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